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86편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핍박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강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경건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돌보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참신이라는 사실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일반적으로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시가 어떤 개인의 고난에서 비롯된 호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시편의 내용과 표현 양식, 즉 5절, 8절에서 10절, 15절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12절과 13절 감사 등이 다윗의 생애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5달랑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1절에서 13절 구원에 대한 대망입니다. 14절에서 17절 구원에 대한 기원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궁핍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보호를 확신하는 믿음의 표명입니다. 시인은 1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며 자신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달락을 통해서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상기함으로써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신라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자비는 주되심과 신적 본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살피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적 복의 도를 베푸시며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어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종, 의지, 내주 하나님 등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위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왜냐하면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던 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5절과 13절 15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떠한 고난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현실적인 개입을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본달락의 전형적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6절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간구는 시인이 겪고 있는 1절 곤고와 궁핍의 상황 속에서 표출된 마음을 반영하는 모습으로서 원수가 시인의 영혼을 찾는 것과 같은 급박한 위기 속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간절히 기원한 시인은 이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청과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뿐인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방으로부터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에 대한 시인의 기대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진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의 경험은 하나님을 위대한 전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와 같은 질문 형식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우월성을 표현하였습니다. 10절 이러한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행적과 기사를 회고할 때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신명기 3장 24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기도해야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3절 구원에 대한 대망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진전된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해달라고 갈망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그가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확신에 찬 기도로 인하여 결국 시인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마찬가지로 11절과 12절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 11절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적 갱신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태도로 행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목적은 사사로운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4절에서 17절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원입니다. 시인은 대적이 자신을 헤아리고 일어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시인은 위험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 즉 구원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특이한 서술을 합니다. 고난을 인격화했습니다. 교만한 자, 강포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은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15절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16절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여기서 시인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기적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외부적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증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대적자들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해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인자와 진실을 풍성하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구원에 대한 대망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